내일 새벽 기도에는 없습니다. 네, 내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자, 제가 매 연말마다 새해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새해는 어떤 표현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표현을 정하는데, 통상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원래 주신 표어가 일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성도라는 표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일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성도. 네. 이 표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표어가 계속 마음에 그냥 확 새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 표현을 정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보면 일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순종한 성도에 의해서 진행되어졌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그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2025년은 예측할 수 없는 해인 것 같습니다.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새해를 지금 우리가 참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새해에도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참 비통하고 또 암울한 그런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내일이라고 하는 그것,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순종의 헌신, 이것이 내년에 더욱더 필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날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날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첫 번째 성이죠. 근데 6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흘러넘치는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건너게 하시자 이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1절을 보니까 자손들도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성문을 굳게 잠그고 있으면 될 줄 아는 거죠.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여리고 성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게 실제라기보다는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고고학적인 흔적에 근거해서 저렇게 만들어진 모형도입니다.
여리고성은요, 폭이 한 100m, 길이가 한 200m 정도 되는 작은 성입니다. 큰 성이 아니에요. 근데 저 성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과 내성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외성벽은요, 높이가 5m 정도 되는 기본 성벽 위에 무려 너비가 12m, 높이가 7m가 되는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내벽 성벽은 무려 높이가 14m 정도 되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이죠. 여리고 성 백성들은 저 성문만 굳게 잠그고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성을 돌라는 것이죠. 성을 돌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여섯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이 성을 정복하는 방식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방식은 그냥 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포위해 놓고 물도 차단하고 음식물도 차단해 버리면 고사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성문을 열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공성전입니다. 사다리를 놓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든 토성을 쌓고 공격하든 이런 식으로 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돌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냥 돌라는 거예요. 여섯 동안은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만 지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하루 한 바퀴가 아니라 100바퀴를 돌면 무너집니까? 뭐 하루 종일 돌면은 그냥 무너집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돌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어떤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이렇게 질문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유일하게 성을 도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성을 돌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돌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리고 성의 왕과 그 용사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넘겨주셨다라고 하셨어요. 미래 시제가 아니라 뭐예요? 과거 시제예요. 이미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리고 성은 이미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리고 성은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무너진 여리고 성, 이 성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라는 시점에서, 미래라는 시점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이에요. 끝났어요. 반드시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그 시점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거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돌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도는 방식을 설명하시는 그 내용, 그 과정을 설명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돌 때 막 돌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6일 동안은 하루에 몇 바퀴요? 몇 바퀴요? 한 바퀴. 더 돌고 싶어도 안 돼요. 네. 딱 한 바퀴만 돌아야 돼요. 7일째는요. 네. 한 바퀴 돌고 싶다고 한 바퀴 도는 게 아니에요. 7바퀴 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돌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돌면 안 돼요. 순서가 있어요. 제일 앞에는 누가 서야 되느냐? 무장한 자들이 서야 해요. 그 뒤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 무장한 자들이 제일 앞장서서 행진하고 그 뒤에 7 양각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7 양각나팔을 불면서 행진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합니다. 이 순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자, 이 순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제일 앞에요? 제일 뒤에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는 무장한 자들, 그 다음에 7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가운데 있어요. 이 말은 여리고 성을 도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돕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어요. 건너게 하실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끊쳐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 건너가면 그 요단강 가운데 있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무엇에 대한 증거냐? 증거예요. 증거. 무엇에 대한 증거냐?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내가 반드시 쫓아낼 거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낸다고 하시는 뭐예요? 증거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나왔을 때, 건너고 난 후에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왔을 때 그 언약궤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증거의 궤라고 표현합니다. 증거궤라고 표현해요.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반드시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무슨 궤라는 거예요? 증명하는 궤다. 무엇을 통해서 증명했어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 뭐만 쳐다보고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앞에 바로 앞에 무엇이 있어요? 이 증거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증거의 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뭐예요?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 때 어떻게 돌았어요? 믿음으로 돌았어요. 그 믿음은 무엇을 쳐다봤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행진하는 중앙에 있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여리고 성을 반드시 무너뜨리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돌 때 믿음으로 돌도록 뭘 하지 못하게 하셨냐면 아예 말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아멘. 외치라 할 때까지는 뭐예요? Be quiet 하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 때 말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순종에는 말이 필요 없어요.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나님이 뭘 못하게 했어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생각들을 잘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도성을 쌓거나 에워싸거나 뭔가 성을 정복할 만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을 돌래요. 돌면 무너집니까? 수백 바퀴 돌면 무너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무슨 짓 하고 있냐고, 지금 이거 우리 미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지냐고. 차라리 호미 들고 그 성벽을 깨는 게 낫지. 아니, 성을 이렇게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냐고 하는 소리가 누구 어느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 소리는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아니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을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을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고 저렇고 합리적인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없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말 없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성을 돌면은 진짜 무너질까? 네 생각은 어때? 내 생각에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토론하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궁금하기는 할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은 이거 아닌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막 궁금하기는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물어보고 토론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침묵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은요, 말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일곱 양락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부는 그 소리를 귀로 듣고 앞에 가는 그 증거에게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앞에 세웠는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곱 양각 나팔 부는 제사장들의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왜 이 소리를 듣게 했느냐?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수기 10장 9절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나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양말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앞서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소리로 듣게 해주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도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 7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7이죠 7명의 양각 나팔이에요. 나팔도 7이죠 며칠 동안 돌라고 그랬어요? 7일 동안 돌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또 몇 바퀴 돌으라 그랬어요? 7바퀴를 돌으라 그랬어요. 왜 자꾸 이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 꼭 7이어야 됩니까? 이왕이면 좀 우렁찬 소리를 좀 내도록 양각 나팔 한 20개 정도 불면 안 됩니까? 이왕이면 한 50개, 100개 불면은 더 압도적이지 않나요? 왜 7이에요? 왜 또 7일 동안 돌아야 돼요? 3일만 돌면 안 됩니까? 그리고 왜 7일째는 또 7바퀴 돌아라 그래요? 한 바퀴만 돌면 안 돼요? 거기에 더해서 한 2바퀴 정도 더 돌아주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여리고 성을 뭐예요? 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데 사실 여리고 성을 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았더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돌았어요? 여호와의 괴가 돌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뭡니까? 하루 돌고 와서 잔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밖에 안 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어느 정도로 순종했냐면 여리고성을 돌고 와서 한 일은 뭘까요? 잔이라. 이 7절 보세요. 끝에 잔이라. 11절이죠. 잔이라.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은요, 큰 성이 아니에요. 폭이 100, 길이가 한 200 정도, 둘레가 총 한 600m 정도 된답니다. 600m. 자, 600m를 한 바퀴 돌면 몇 분 걸릴까요? 뛰면 안 되고. 그래. 600m를 걸어요. 얼마 정도 걸리죠? 한 1km 정도를 걸으면 통상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600m를 돌면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시다. 애들도 가야 되고, 그죠? 어르신들도 가야 되고 하니까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정도 돼요. 200만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한 바퀴 돌면은 겨우 한 30분이면 돌아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출발했던 이 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다 지파일 거야 아마. 그러면 마지막 출발하는 지파가 출발하려고 그럴 때 처음 출발했던 지파는 어디 있을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있겠어요? 벌써 진에 돌아왔겠죠, 그죠? 벌써 돌아왔을 거예요. 마지막 그 진이 출발하려고 그럴 때 이미 앞에서는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뭐 했다고요? 잔이라. 다른 거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들이 한 곳이라고는 성을 돌고 와서는 뭐 했어요? 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잤을까요? 왜 잤을까요? 할 일이 없었어요. 맞죠? 할 일이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제가 집에 가면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아는 밥 먹자, 자자, 이 세 마디는 해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고 나면 가서 뭐 해요? 할 게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왜요? 순종해야 돼요. 어떤 소리도 내면 안 되니까. 그냥 순종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난공불락의 요새,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과 같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환경들이 사실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죠? 이 대입 수능시험 친구들은 진학이 그럴 수도 있고, 취업을 원하는 아이들은, 우리 학생 청년들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그런 일들을 겪을 거예요. 난공불락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우리를 막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 앞에, 우리 교회는 건축해야 되는 일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순종이 중요할까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강력한 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 앞에 여리고성은요, 뭐 정도도 안 되냐면 물에 젖은 종이 정도도 안 돼요. 여러분, 물에 젖은 종이 아세요? 에? 물에 젖은 휴지 아세요? 그 정도도 안 돼요. 여호와의 능력 앞에서 우리에게는 난공불락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누리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묵묵히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이루신 그것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위험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곤두박질 칠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그야말로 부상자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순종하는 그 멍청한 바보, 그 바보가 뭘 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순종이라 그러면 여러분 국가대표 되십시오. 순종에 뭐가 되라고요? 여러분 국가대표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